예, 본 말씀을 통해서 생지식, 살리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을 때 이 백신의 종류 중에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넣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고, 사백신은 죽은 균을 넣어서 만드는 것인데, 몸이 감당만 한다 그러면 생백신이 나을 것이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백신으로 주사를 합니다. 생백신이 되었건 사백신이 되었건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지식 가운데 살리는 지식이 있고 또 반대로 해롭게 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지식이 사람의 죽음을,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린 아기 엄마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아이에게 배즙을 먹으면 좋다. 갓난 아기인데 4개월 동안 배즙만 먹이다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먹인다 했지만 잘못된 지식, 그것이 결국은 아이의 생명을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때론 이러한 지식이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된다 그러면 우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지식이라고 하는, 살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생지식이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단지 인격적으로 낮아지는 겸양의 자세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지식이죠, 그 지식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자발적인, 억지가 아니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순종과 그 말씀 적용,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알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법을 암과 동시에 법의 허점도 알기 때문에 허점을 노려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비난의 대상을 받습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롭게 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뭐 하죠? 판단하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성경과 부합하여 바르고 합당한 말일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면 그러한 지식은 세우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무너뜨리는 것이며,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지식만이 세워나간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지렀던 그 음식을 먹은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된다, 혹은 안 된다, 이런 지식적,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보다는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이 초신자들 사이에서 이 우상 제물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었다, 그 얘긴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상함을 끼치는 것이 가한가? 그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 자체가 교만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살리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서 이러한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포지션을 보면 겸손인지 교만인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높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겸양의 자세를 가져도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아래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든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한 자세에서 갖는 지식이야말로 세우는 지식. 시편 119편 125편 5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무지한 그런 일반 백성이 지은 것이 아니고 문장으로서 시를 지을 만큼의 학식과 역량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그의 명령 하나에 신하들이 다 움직이는 그러한 왕의 위치에 있으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거죠. 내가 왕인데 신하들이 감히, 선지자라도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자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머리로 두었고 자기 자신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말씀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상류요, 우리는 하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면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고 우리 행동까지라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함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따라갈 때 이것이 나를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듣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적 옵션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식이다.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지 적절히 대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우리의 상류로 두고 그 말씀이 항상 흘러서 나를 지나가도록 그 자리에 서는 것. 우리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보통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에 분주하다는 겁니다. 양도 잡아오고 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도 태우고 이러저러 예식 가운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 분주했습니다. 마치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 모양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 또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것저것 얻으려고 분주하고 바쁜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편,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한 것이라고는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들리는 말씀을 들은 것, 그게 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하시는 바에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길을 써서 그 자리에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 말씀 곁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낫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 위에 놓고 항상 의도록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만일 내가 자발성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꼭 듣고 싶어서만 아니라 어쩔 땐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현실적 문제와는 전혀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목사가 떠들긴 떠드는데 현실은 안 통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원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라도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하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죠. 힘을 더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나의 내 육신에 속한 감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또한 귀를 막고 싶고,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것을 뒤로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 사람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겁니다. 8장 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일단 교만하게 되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경험과 지식에 미치지 못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다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지식 앞에서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족치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내가 다 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뭘 하나를 해보게 되면 그거 안다고, 나 자기가 할 줄 안다고,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뭐 하려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또 모르는 것이 있다. 어린 아이들 보면 답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마땅히 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다. 그 이야기인즉슨 나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로 끌어올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잡은 물고기만 해도 숱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물 내려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는 불일치하였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지 못하던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 이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말씀이라도 우리는 권면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좋은 말 듣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어디 강연회에서 그런 강사의 말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옛 어른들 신앙들은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 쏟아져도 그걸 다 받고 책망하면 그것도 다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것인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는지 이 강단에서 말을 세게 하느냐, 위로를 받고 싶다. 우리가 현대인데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좀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해줘야지 자꾸 그런 말 하느냐.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말은 좋은 말, 위로하는 말 들을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긁어 파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리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성도님들이 어떤 남들 모르게 죄를 졌는데 그게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설령 누가 안다 그래도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주길 바라죠. 우리가 성도들이 허물을 할 때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는 회개해야죠.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선지자가 네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분명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나라의 번성함과 원수를 물리칠 것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죄를 지적하고 나니까 속이 상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자기가 지은 죄를 자신이 알죠. 그걸 드러내면 비록 내가 아는 죄라도 속이 상해 말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살리는 지식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 선자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치의 것이나 했습니다. 그래야만 형통할 것이라. 듣고 싶은 말 선별적으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분명 다윗은 자신을 변호해 줄 만한 그 입장을 좋게 우호적으로 말해 줄 만한 선자를 곁에 두고 자기 길을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나단 선지자의 이러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다윗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죄진 것을 알고 마음에 가책이 있었지만 회개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그 선지자의 죄의 지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들의 모든 허물을 서로 덮어주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고, 그게 살리는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고 항상 흘러넘치는 말씀이 우리 삶을 훑고 지나가며 내 생각과 경험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믿고 때는 불편하고 거스릴지라도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영혼에 살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살려내는 생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살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의 원리는 단순해서 겸손과 더불어 사랑을 통한 지식에서 살리는 지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만한 지식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절 말씀은 2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로 서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가하다, 불가하다 그렇게 외쳤는데 바울의 말은 누구든지 내가 뭘 안다,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마땅히 알 바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적 지식을 갖되 누구든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으로서 내가 참된 지식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가. 그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적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훤히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를 두려워함이 없고 그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요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따라 순종하여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지식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말했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무수하는 것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를 두려워하여 우리의 모든 손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게 경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없으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는 많은 시간 동안 주를 섬겼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참된 지식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지만 이것은 그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다투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다툰 거죠.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툰다. 그러면 그 보기 좋지 않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바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즐겁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좀 어이가 없는 일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지식,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다 그랬으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 바 된다.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 없이 그냥 혼자 즐겁고 하나 없이 괜히 바쁘고 그거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는가 하면 해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해보지 않고 바라만 볼 때는 상당히 어렵죠. 근데 막상 해보면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더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참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동시에 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나 이 공동체 내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 나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나 또 나와 함께 있는 이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먹어도 된다. 자신 있게 먹었는데 그러면 초신자나 이런 자들을 보고 마음에 실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비록 너는 내 자유를 가지고 행하였어도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상함을 주거나 혹은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제한하라.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밥을 사 먹이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만 사랑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여 우리 형제의 상함이 되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막힘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초신자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막 싸운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막히는 겁니다. 다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라.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했죠. 너의 형제에게 죄를 지어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다른 형제에 실족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제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면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려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된다 그러면 나는 금하겠다. 이게 형제사랑의 표현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 모든 일들을 다 다른 사람을 신경 써가면서 염두에 두면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행하더라도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실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형제의 약함과 상함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이 부부간에 거할 때에도 지낼 때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 말인즉슨 이 말과 행실을 상대방이 만약 불쾌하게 여기거나 원치 않는 것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지식을 따라 지내라 그랬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마음에 두고 스스로 조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 알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곧 형제 사랑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 사랑의 원칙. 뭘 하든지 간에 형제를 사랑함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대원칙은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건데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행하는 첫 번째 걸음은 먼저 하는 데 따라서 먼저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것이고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면 돼 있고 먼저 섬겨주는 데 있습니다. 기다려서 하는 거는 뭐 누구라도 하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형제의 사랑을 행하는 법은 먼저 하는 것이 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는 인사를 받아야 된다. 내가 더 오랫동안 믿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더 작은 믿음 가진 성도들을 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작은 냄비가 있고 큰 냄비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작은 냄비에다 큰 냄비 억지로 집어넣을 사람이 없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큰 것 속에 작은 것 차곡차곡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질서 있고 보기 좋고. 그런데 큰 그릇이 작은 것 줄 세워놓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 더 참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큰 그릇 속에 작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인사할 것인가? 네가 먼저 해라.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먼저 성경이 그랬으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되 먼저 해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다가 귀에 박으면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지식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